우리 늘 하듯이 하트 재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신사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의 심장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혼아 일어나 걸어라. 내 가정아 일어나 걸을지어다. 한국 교회야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여러분의 기도대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예배 마지막에 권성 목사님 송별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좀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일부 예배 드린 분들도 제가 웬만하면 집에 갔다가 좀 올 수 있으면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작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 여기에 지금 기도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은 영적 전투에 관한 언급입니다. 등장하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등등. 기도는 영적 전투에서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하라고 강조합니다. 또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큰 사망의 위협에서 살아났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 때문이라고 바울은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기도,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큰 무기고 그리고 승리를 위한 큰 도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명 위협에서 아주 어려울 때 자기가 살아나는데 그것이 기도의 도움이라고 믿고 다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누군가의 기도를 받고 자라는 것들은 굉장히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좀 더 살펴볼 겁니다. 큰 1번에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작은 1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필수 요소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영적 도구입니다. 그 밑에요. 기도의 역사가 오래되고 깊은 만큼 기독교 안에는 다양한 기도가 존재합니다. 통성기도, 묵상기도, 합심기도, 찬양기도, 대표기도, 축복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서원기도, 치유기도, 안수기도, 방언기도, 임재기도, 새벽기도, 정오기도, 철야기도, 명령기도, 화살기도, 예수기도 등등.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짝기도, 그룹기도, 기도, 합주에 뭐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서원기도라는 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기도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하면 지키셔야 됩니다. 이번 주 철야 때 우리가 이제 돕는 터키에 이준성 교사님 오셨지 않습니까? 이준성 교사님 오셔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애들이 하나는 대학생이고 하나는 고등학생일 때 터키로 선교사로 가셨어요. 이건 목사도 아닌데 직장생활 20년 하다가 직장 그만두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궁금했어요. 왜 선교사를 갔는가 여쭤보니까 자기가 청년 때 김준곤 총재, 옛날 CCC 총재께서 집회할 때 참석했다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는 거죠. 뭐라고 약속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서원을. 그리고 직장 생활을 그냥 뭐 서원해도 젊은 날 한 거니까. 그리고 결혼해서 쭉 산 거죠. 결혼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쭉 산 거예요. 20년을 직장 생활하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는 잊어먹고 살더라도 저분은 기억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내 양을 먹여라.
네가 서원했지 않냐. 그리고 자기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는 환상을 보셨다 그래요. 그래서 직장 그만두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터키로 간 거예요. 애들 데리고. 그러니까 청년들은 결혼할 때 남자한테 물어봐. 혹시 선교사로 소원한 적 있어요? 목사로 소원한 적 이렇게. 제가 들은 가장 황당한 경우는 제 아는 분의 어떤 누나가 누가 너는 사모님이 될 그게 네 운명이냐. 하나님이 널 사모님으로 선택했대. 너무 싫었대. 그래서 안 믿는 남자한테 결혼해버렸대. 사모가 되느니 차라리 안 믿는 남자하고 살겠다고. 그래서 안 믿는 남자가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오더니만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요. 안 믿는데 왜 근데 친구 따라 부흥회 갔다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잘 확인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결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어요. 제 사모한테. 우리는 선봐서 결혼한 거거든요. 연애한 게 아니고 중매를 봐서 이쪽 교회 청년. 근데 저는 이제 목사가 될 사람, 여기가 사모가 될 사람. 그래서 둘이 만난 거죠. 만나서 나는 목사가 될 건데 당신 사모가 될 거냐. 사모가 안 할 거면 처음부터 만나지 말자. 그러니까 자기는 사모가 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합의 보고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사모 위로한다고 아이고 목사님 만나서 고생 많이 하셔요 사모님 이러는데 나 만났으면 험한 놈 만나서 고생했을 거라고 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 그러니까 이제 서원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나는 잊어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언젠가는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요.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기도 방법 중에 알아두면 유익한 형태가 있습니다. 통성기도는 한국식 기도라고 외국인들은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의 기질과 잘 부합되는 기도 방식입니다. 통성기도가 있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성기도는 한국에서만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 중에도 순복음 계열 중에서는 통성기도를 합니다. 남미 라티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통성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식 기도라는 건 서양 사람들이 미국에 공부했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조사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거 보고 한국에만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코리안 프레이어 뭐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는 통성기도가 우리 민족 DNA에 맞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주 이성적인 민족이 아니고 굉장히 감성적인 민족입니다. 노래 생각해보세요. 백이나 칭칭나네 이게 우리 민족이. 그리고 이렇게 춤도 이게 이성적인 민족보다는 감성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어서 춘다고 그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흥이 있는 민족이거든요. 감성적인 민족이에요. 감성적이니까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을 유교는 눌러놓습니다. 남자는 몇 번 울어야 돼요? 3번. 말이 돼? 기억나십니까? 저 어렸을 때 남자는 3번 울어야지 그러더라고. 언제 3번 우냐 그러니까 태어날 때 1번 울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1번 울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했을 때 운대. 부모가 하나만 있는가 봐. 하지만 그래서 3번 운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감정을 눌러놓는 거죠. 남자는 울면 안 돼요. 여자들은요. 여자도 울면 재수 없다 그래서 이게 웅크리고 울죠. 이렇게 눌러놓은 민족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기쁘든 슬프든 일단 눌려 있는 거죠. 지금 애들은 좀 많이 달라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눌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든 것도 계속 참아야 돼요. 어려운 것도 참고.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병이 있잖아요. 뭐요? 화병.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내가 직접 찾아봤어요. 화병이 있더라고. 한국 사람만 있는 병이래. 왜냐하면 참다가 그냥 이렇게. 조금 전에 보셨어요? 조금 전에 동백 아가씨 부른 분. 제가 어제 그 동백 아가씨 3번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렇게 놀기 좋아하는 분이 세상으로 안 가고 교회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뭐예요? 노는 유전자가 있는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한선희 권사님 이야기를 했냐면 저런 노는 이게 밝은 유전자가 예수 믿고 또 직업이 뭐 선생님이잖아요. 직업이 그러고 그러면 이거 감정을 이렇게 눌러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감정을 누르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선생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인생이. 그러니까 그럴 때 화병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면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를 허락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는 마음껏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동네에 기도할 데가 없습니다. 감정을 다 눌러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울라는 거지. 사람 앞에서 울면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니까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버티는 것만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거 꺼내놓지 않으면 이게 병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꺼내놓을 거냐.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울던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술도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성이 발달되니까 이걸 막아버렸죠. 하나님 앞에 울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라. 근데요, 제가 예수 처음 믿고 22살, 23살 때 조그만 개척교회였거든요. 제가 처음 믿던 데는. 근데 맨날 울더라고. 인생이 너무 힘이 들더라고. 세상이 너무 힘이 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섭기도 하고. 너무 울다가 어느 날 화도 나더라고. 뭐가 화가 나냐면 예수 믿고 맨날 울어. 젊은 놈이. 딴 애들 다 술 먹고 놀러 다니는데 나는 예수 믿었다는데 이유 하나만으로 맨날 울어요. 내 인생이 불쌍하고 내 앞날이 불쌍해서. 근데 그게 사람인 거죠. 하나님 앞에 울어라.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그게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기도하다가 우는 거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에 저렇게 오면 화장지 쭉 있잖아요. 그러면 화장지 들고 가는 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꼭 하셔야 될 게 양심이 있으면 그만큼 울었으면 화장지를 사다 놔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보니까 한 2박스 쓴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사다 놔야지.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예수기도. 예수기도는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도 정교회, 즉 동방정교회에서 보편화된 기도 형태입니다. 박찬희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한다. 이 순간에 들숨과 날숨을 타고 기도의 말이 바뀌어야 하는데 들숨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날숨에는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한다. 이제 기독교를 크게 구분할 때 우리가 서방 로만 캐톨릭, 그 교황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서방 로만 캐톨릭이라고 그러고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죠.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 분류 중에 우리는 종교개혁을 서방 로만 캐톨릭에서 우리는 종교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동방 정교회를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동방 정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 정교회 전통에서 기도법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 기도예요. 또는 예수 호흡 기도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늘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숨을 안 쉴 수 없으니까 숨 쉴 때마다 기도하자.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쉴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쉴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이렇게. 그래서 늘 걸어 다닐 때도 숨 쉬는 모든 순간을 기도하는 순간으로 이 사람들은 바꾸는 거죠. 이게 이제 보편화된 기도 방법이에요. 그렇게 다 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방향을 찾고 사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한번 해봤는데 들어 마실 때 말하고 나갈 때 말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사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들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기도입니다. 그 밑에 화살 기도가 있습니다. 화살 기도는 아주 짧은 기도인데 화살처럼 빠르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날아간다고 해서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셔울스트 목사가 쓴 글 중에 화살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 아이 잘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 교회에서 기도하면 막바로 역적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 기도를 초국가 민족을 해야지 맨날 애만 그러지 않아요. 귀한 기도입니다. 귀한 기도. 근데 이 화살 기도라는 게 화살처럼 딱 당겨서 탁 쏘면 막바로 탁 꼽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짧은 문구 갖고 하나님 앞에 탁 쏘아 올린다 그래서 화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제 예수 기도 같은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 화살 기도도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우리는 머릿속에
집사님 기도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 겁을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전지전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문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쭉. 그러니까 이제 기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 앞에 기도는 나 같은 건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화살 기도라는 건 뭐냐면 아주 짧게 하나님께 그냥 단발마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30분 잡을 필요 없이 짧게라도 걸어 다니면서라도 틈이 날 때 한 3분이라도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러 갈 때도 주 예수여 오늘 저와 대화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짧은 기도를 하는 거죠. 짧은 기도. 이게 화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기도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짧게 주님 앞에 화살을 쏴서 올리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 구절을 읽고 우리의 선포를 하는 것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여러분한테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도로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몸에 기도가 배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분들 중에 자기가 기도에 자신 없는 분은 이 화살 기도를 하면 됩니다. 주님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제 아내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 이거 잘못 기도한 거래요. 주여 제 아내 입을 닥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말할 때 주님이 늘으시잖아요. 감정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주님 제 아내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제 아이의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오늘 저 사람을 만나는데 제 마음에 두려움을 없애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주 짧게 이게 몸에 이제 배이는 거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때로는 내려서 전화하고 잠시 차 한잔 마시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화살 기도. 그러니까 어투가 조금 이상하죠. 화살 기도 이러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보 기도가 있어요. 제가 작은 이번에 중보 기도는 기도 생활에서 필수 요소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꼭 실천해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도구입니다. 그 밑에요. 중보 기도 용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보 기도라는 용어가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재 기도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가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건 사소한 것에 우리는 목숨 걸지 않는다. 작은 일 갖고 우리는 다투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와 정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자꾸 바른 걸 찾아요. 그건 귀한데 요것만 바르고 나머지가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도 뭐 하면 그거 문제가 있어.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뭐 이렇게 해서 중보 기도 자체를 완전히 그냥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교회에 세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 건물은 건물이에요. 이렇게 해서 교회라는 건물 자체에 대해서 늘 평생을 교회라고 칭해 왔는데 그거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 갖고 분쟁을 만들고 분란을 만들지 않는 거.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는 분열의 행위다. 이건 정말 사단의 행위다. 왜냐하면 관용의 성령께서 관용도 있는데 관용하고 포용하고 품어주면 좋을 텐데 아주 작은 것 같고도 시시비비를 따져서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옳고 그런 걸 뒤져서 결국은 그것 자체가 싫도록 만드는 거. 이건 분열의 행위입니다. 자, 밑에 보세요. 중보기도란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한 손은 하늘을 향해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인간의 슬픈 사연을 붙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중보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중보기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굳이 정해서 말한다면 도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도, 고할고, 문자로 보면 기도로 고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도고 혹은 중보적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자칫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그들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한다면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적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중보기도라는 말이 이미 한국 교회 안에 토착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라와 민족, 열방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용어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보기도라는 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못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뭐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교만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누가 하느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이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인간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중보자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밖에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도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는 말로 썼으니까 그렇게 쓰자.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요. 용어에 상관없이 중보기도의 능력 효과는 놀랍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보세요. 피터 와그너 교수가 쓴 방패기도라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중보기도팀을 통해 목회를 능력 있게 하신다. 캘리포니아의 얼바인시에 있는 이글스 네스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게리 그린월드는 하와이에서 연례적인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다. 열해 동안 그 집회에서 2,000명 정도가 참여해왔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린월드 목사는 하와이의 힐튼 호텔을 빌려서 4,000명이 앉을 좌석을 준비하게 되었다. 임대료가 수천 달러였기 때문에 그 자리가 다 차야했다. 얼바인에서 중보 기도 특공대가 집회 일주일 전에 파견되어 힐튼 호텔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기도 특공대의 대장은 매일 밤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거의 항복할 지경이었다. 다른 대원들도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렸다. 그러나 그들은 끈질기게 기도했고 승리가 곧 다가옴을 느끼게 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집회실이 다 찰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첫 3일 동안은 매일 3,000명이 참석했다. 그리고 마지막 이틀 동안은 4,000명이 그 큰 강당에 가득 차게 되었다. 그야말로 집회 사상 가장 능력 있는 시간이었다. 많은 회개와 신유의 기적이 일어났다. 끊어졌던 아킬레스건이 다시 회복되는 치유도 일어났다. 영적 전쟁은 승리로 끝났고 집회는 성공 그 자체였다. 그 다음 해에도 집회는 계속되었고 똑같은 장소를 임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보기도 특공대를 일주일 먼저 보내는 것이 경비가 든다고 보내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야말로 완전 실패했다. 최고로 많이 참석한 날이 1,800명에 불과했다.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다. 교육자들 간에도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고 무엇보다도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 그때 게리 그리월드는 중보기도 특공대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그 터키 선교사 이준수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원했고 하나님 내 양을 먹이라 그랬고 자기가 피 흘리는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20년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고등학교 딸, 대학교 딸 이게 다 학교 그만두게 하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셔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내가 다 이야기하겠지만 궁금한 표정으로 뭐지?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축복하죠?
탄탄대로를 쭉쭉 열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쪽은 이제 가난한 나라니까 집을 부실하게 짓는가 보죠. 철근도 얇고.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내렸는데 지붕에서 비가 새서 바닥을 다 적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서 잘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소파 왜 발음이 소파를 두 개를 붙여서 그 위에 가족 4명이 잤다는 거예요. 그걸 뭐요? 15일을. 그러면 그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나를 보낸 게 맞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본 게 맞나? 내가 본 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환상인가?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건가? 보내주시면 잘 돼야지 왜 이게 뭔가?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고 나면 우리가 해줘야 될 게, 그들이 사도발도 똑같죠. 사도발이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돌에 맞고 파선당하고 감옥에 가고. 근데 그들이 그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텐데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로 나를 도와라. 기도로 우리를 도와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영적 도구로, 영적 무기로 씁니다. 우리 교회가 참 순탄하게 잘 왔어요. 물론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죠. 교회가 다 부족하죠. 아쉬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복받았다 그럴 정도로 순탄하게 쫙 왔어요. 그 이유가 뭘까? 다른 교회는 하나님 안 세웠나요? 그리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 중에 제가 이렇게 보면 똑똑하고 잘생긴 목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말도 잘해요. 거기에 비하면 저도 똑똑하고 잘생겼지만 왜 이렇게 주눅이 들지? 자신감이 없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 너무 잘생긴 사람, 너무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지만 그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순탄하게 왔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그럼 저는 단호하게 우리는 기도의 양이 그래도 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에 우리가 8시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거 그냥 누가 오라 그러나요? 그러면 와서 2시간씩 1시간씩 1시간 반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저녁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20-30명이 되더라고요. 목사님은 기도 안 하고 숫자 세는 값죠. 세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20-30명씩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한 3분의 2 정도 되면 3분의 1은 다 외부 교인들입니다. 그럼 제가 그분들을 보고 적극적으로 오라 그래요. 왜냐하면 같이 기도하고 기도의 터를 닦아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럼 그분들이 왜 오느냐면 그 교회들은 다 기도를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통성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으로 1시간씩 기도하는 건 거의 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고는 1시간씩 기도할 수가 없는데 이분들이 기도할 데가 없는 거죠. 그 교회 권사님이고 그 교회 초창기는 기도했는데 교회가 짓고 커지면 문을 다 잠궈요. 왜냐하면 장비 비싸잖아요. 그죠? 비싼 장비를 두니까 문을 다 잠그니까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를 찾아서 우리 교회에 오고 그러면 제가 그러죠. 고맙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시금장치 우리 밑에 있는 거 비밀번호 알려주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교회 다니는지 다 물어봐요. 왜냐하면 누군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면 누구는 그래요. 목사님 그럼 문을 완전히 오픈시키죠. 지나가다가요 화장실 갈아 들어오고 물 먹으러 들어간 불량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혼자 여기 낮에 기도할 때 위험할까 봐 시금장치를 이렇게 항상 잠그고 있고 그런데 비밀번호는 다 가르쳐주고 웬만하면 그래서 교육자들이 낮에도 이제 웬만하면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거기에 있을까 봐. 100만 분의 하나라도. 그런 것들이 교회를 유지한 거죠. 저도 보통 하루에 한 2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성경 읽고 하면 이것만 해도 한 3시간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어젯밤에도 제가 그 새벽에 한 4시쯤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계속 교회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올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들 마음에 우울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오게 해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은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양이 차이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가 옛날에 지금 필리핀에서 아주 사업 잘 되는 호돌이라는 바교에 호돌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그 사장이 젊었을 때 제 또래거든요. 저보다 조금 어린데. 근데 거기하고 제가 이야기할 때 자기분이 새벽기도 가는 것 같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 여자가 새벽에 어디 돌았냐.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내가 새벽기도 가는 것 같고 뭐라 그러지 마라. 당신 아내가 필리핀 와서 당신들이 사업하면서 이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 사업하면서 힘들지 않냐. 당신이 얼마나 망할 뻔 많이 했냐. 그런데 당신 아내가 새벽에 가서 뭘 기도하겠냐. 당신 아내가 새벽에 가서 남북 통일을 기도하겠냐, 세계 평화를 기도하겠냐, 아니면 필리핀의 막가빠까 알아요. 그 대통령 그때 바람 피웠는데 대통령 바람 핀 거 갖고 정신 차리게 해도 그 기도를 하겠냐. 오직 가서 당신하고 당신 사업체하고 당신 새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막지 마라. 그 여자가 뭘 위해서 기도하겠냐. 오히려 밥 사주고 당신이 태워다 줘야 되지 않냐. 놀라운 건 태워다 줘요. 그러니까 그 기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버티는 거죠.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중보 기도 하니까 나는 막 살아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기도를 돕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발라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걸 다 맞춰야 돼요. 그 중에 기도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사는 거죠. 제가 홍 목사님한테 찬송을 하나 같이 부탁을 했어요. 찬송가 365장 제가 부탁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찬송을 왜 선택했냐면 여러분의 설교 듣는 걸 보니 마음속에 근심이 많아 보여서 찬송하면서 마음속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좀 더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제가 큰 이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 부탁을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에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기독교의 전통적인 기도 방식은 서로 간의 기도를 돕는 겁니다. 기도 부탁을 하고, 집사님 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집사님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사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서로 기도로 돕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할 것인가? 제가 작은 일본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훼손당합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데서 끊임없이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아주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유, 교회가 문제가 있어. 교회는 태초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있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었죠. 지금도 기독교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가 문제가 있다. 근데 이게 문화로 들어옵니다. 제가 문화에 관해서 플러에서 공부하는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 사람이 이제 영화 분석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교회에서 계속 이제 영화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이를테면 이번에 나온 영화 중에 아동을 학대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새엄마인데 애가 조그만 애를 욕실에 놓고 이렇게 샤워하는 거 갖고 막 애를 때리고 그래요. 아주 잔인한데 그 아이 통해서 뭐 이렇게 보상금 받고 그렇게 하는 엄마인데, 그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죠. 제가 그 영화를 이렇게 누구 통해서 이야기 듣고 보면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저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 없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영화 이해하는데 하나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나오죠. 왜냐하면 그거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쁘네. 이렇게. 그러니까 스펀지에 물 스매듯이 쓱 들어오는 겁니다. 유명한 영화 중에 황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버스 회사 사장이 굉장히 나쁜 놈인데 아내 따라 교회 가서 기도하죠. 영화나 문화에 기독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훼손당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항상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나는 교회 안 가도 넌 교회 가라. 교회 가서 좋은 말 들어라 그랬어요. 그런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교회 가라. 교회 가서 좋은 말 들어라. 그래서 좋은 말 하면 뭐라 그래요? 설교하고 있네 이래.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참 많은 사람들이 술 드시고 설교하셨어요. 바로 살아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 설교하고 있네 이렇게. 그런데 이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이렇게 그 우물, 여러분이 추수감사 헌금하면 이제 그 우리가 이웃을 돕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뭐 흔쾌히 동참해 주시고 뭐 이렇게 재정 담당하는 사람들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고, 그러면 지금 이제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여러분 앞에 그 아프리카의 우물 파는 그 속지를 제가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를테면 교회에서 우물 파준다네 이러면 아유
우물 팠을 때 그거 못 쓰는 것들 너무 많고 그거 돈 허비하는 거야. 동남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웃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붙여놨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자기들이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물을 어떻게 파는지에 대해서 갈막하지만 그걸 붙여놓고,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좀 더 찾아보면 되고, 그 직원 내부 자료를 제가 받아서 봤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건지. 근데 이제 이게 우물 파주는 게 단순히 물을 먹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물을 가지고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요. 푸석푸석한 벽돌. 근데 그걸 가지고 집을 짓고 그걸 가지고 팔아요. 그리고 이 물을 가지고 씻으면서 뭐가 되느냐면 소독이 되는 거죠. 그 물을 가지고 끓여서 먹긴 하지만 끓여서 먹으면서 위생적인 부분에서 탈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퍼서 옆에 뿌려서 농사를 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일들이 투명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우물 파고 나면 우리한테 그 영상을 반드시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이 어떤 선한 일들을 바깥에 자꾸 해야 되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 그리스도가 계신가 보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으로 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가 건강하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청년 회장하고 자라서 목사님 되신 분이 있어요. 김준영 목사라는 사람인데 이제 얼마 전에 저한테 왔어요. 무슨 일 때문에 와서 의논하기 위해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창대교회가 저한테는 모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님은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교회가 뭔가? 이 사람 목사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모교회는 고향 같은 겁니다. 돌아다니다가 지금 우리 청년들, 우리 고등학교 애들 교회 많이 떠납니다. 왜 떠나냐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지금 우리 청년들도 바깥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난 몰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찬양하고 예쁜데 얘들한테 카메라 달아서 뒷조사해 보면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몰라. 왜냐하면 세상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 너무 좋은 세상에 교회에 와 있으라 그러니까 얘들이 괜찮겠냐고요. 그래서 떠난다고.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떠나서, 영적인 생활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30이 되고 때로는 40이 되고 인생의 고난을 받을 때 이들이 하나님 날 부르시는가 보다. 살려면 교회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에.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어디로 가겠냐고. 자기가 자랐던 교회, 주일학교에서 그냥 놀고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했던 그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건강하게 있으면 이 아이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정착을 하고 회복이 되는데, 이 교회가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이 교회가 전쟁터가 돼 있으면 이 아이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교회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모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아이들에게 고향처럼 다시 돌아왔을 때 참 여기는 어렸을 때처럼 내가 봤던 것처럼 참 좋았어. 저기서 장로님이 내한테 짜장면 사주셨는데, 저기서 권사님이 나보고 밥 먹으라 그러셨는데, 저기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보고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좋은 추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각으로 보는 거. 그 아이가 돌아와서 저기서 내가 집사님한테 딱이 맞았었는데, 저기서 내가 떠든다고 그냥 선생님이 나보고 몰아놓고 구석에 몰아놓고 너 한 번만 더 뜯으면 죽어 이래서 내가 교회 떠났는데,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들이 누군가가 떠돌다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누가 물어요. 목사님은 왜 목회를 그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하냐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니, 제가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건요, 사람들은 생각을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십니다.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어떻게 저런 식으로 생각하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달은 못 맞추니까
90%라도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큰 교회들이 문제가 왜 생기냐면 목사님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60% 찬성하는데 40%가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조금 더 밑에요. 이번에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로마서 15장 3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실래요? 시작. 윌 브루스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께 아무리 돈을 잘 주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위하여 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는 효과적인 목사가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진지하고 전략적인 기도만을 통해서입니다. 모든 목사는 개인적인 필요, 영적 지혜와 힘, 가족 그리고 그의 교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사는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목사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냐면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적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적 파워를 가지도록 기도해주고 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로 목회자를 돕는 거예요. 그 밑에 피터 와그너 이분은 일일이 다 조사한 사람이에요. 아주 굉장히 뛰어난 학자인데 그가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1872년 무디 목사가 시카고에서 개척한 후 잠시 쉬기 위해 영국에 들렸을 때 일어났다. 그가 영국을 방문한 것은 영국의 훌륭한 목사들을 만나서 교회 성장에 대하여 배우기 위함이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그는 런던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 그 주일 아침은 한마디로 재앙의 날이나 다름없었다. 무디는 그의 일생에서 가장 힘든 설교를 했던 것이다. 설교에 은혜가 없었고 마치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았다. 그는 저녁에도 설교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었다. 마지못해 설교를 할 판이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날 저녁 예배에는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고 새로운 영적 생명력이 충만한 분위기였다. 무디는 당시의 느낌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능력이 모든 청중들 위에 쏟아지는 기분이었다라고 고백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었지만 무디 목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사람은 일어날 것을 권유하자 자그마치 500명의 사람이 일어났다. 그는 확실하게 예수를 믿을 사람만 일어나고 거듭 촉구했지만 그 500명의 사람들 전부가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겠다고 그대로 서 있었다. 그날 밤부터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그 교회와 주위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보 기도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한 여인이 그날 아침 예배에 참석한 후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변약한 동생에게 무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시카고로부터 와서 설교를 했다고 말해주었다. 그 허약한 자매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시카고에 온 무디 목사라고요? 하며 놀라워했다. 얼마 전에 미국 신문에서 무디 목사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 그분을 이 런던의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아침 예배에 그분이 설교하는 줄 알았다면 아침 금식을 하고 그의 설교를 위해 기도를 드렸을 텐데요. 언니 밖으로 나가셔서 문을 잠가주세요. 저녁도 주지 마세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세요. 오늘 오후와 저녁 내내 무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E.M. 바운지에 기록되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침에 무디 목사가 설교할 때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침대에 누워있던 이 병든 여인의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서 저녁 예배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부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는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잘할 수 있죠. 은혜는 다른 겁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냉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귀에 와서 들리고 가슴에 꼽혀요. 이건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하지만 여러분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주일날 같은 경우는 올 때 기도하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들 중에 이런 분들 있죠. 잠깐만 11시 예배지 찬양이 10분까지 하고 대표 기도하고 성가대 끝나고 헌금 기도하면 25분쯤에 목사님 올라가니까 지금이 11시니까 아직 25분 시간이 있네. 이런 분들 있죠. 계십니다. 특히 웃는 분들은 자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면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서 이분은 괜찮은 분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설교 듣는 걸 예배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예배를 해보면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지만 다시 태어나면 꼭 목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어느 날은 강대상에 서 있으면 정말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설교하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설교인데 지금도요 1부 때 설교하는 거하고 2부 때 설교하는 거하고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다른 거 아세요? 1부 때 설교했으니까 2부 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1부 때 앉아있는 사람들은 들 중에 봉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 1부 때 더 많이 앉아있거든요. 지나가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별로 없죠. 2부 때는 지금 차 타고 우리 교회 가면 늦었겠지? 가까운 데서 여기 가깝네. 여기 가서 빨리 들고 오자. 그런데 왔어. 빨리 들어야 했는데 이놈의 교회는 무슨 예배가 자꾸 12시에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 상태에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일어나서 갈까? 참을까? 이런 상태로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여 여기 진짜 그런 분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에요. 보통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경우가 자기가 했다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인 겁니다.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순간 예배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설교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어둠이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거죠. 저도 토요일날 지금까지 편하게 자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편하게 자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오늘 어저께 12시 20분에 제 목욕실에 누워서 누워서 자다가 3시 반에 깼어요. 그리고 3시 반에 깨서 세수하고 이따가 4시에 올라와서 여기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강대상에서 그리고 내려가서 설교 마무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 없으면 은혜가 올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제가 조금만 더요.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요. 교회 중직들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는 목사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중직들과 같이 세우는 겁니다. 그럼 중직들이 경제가 어렵고 저야 여러분이 도와줘서 사는 것이고 여러분은 돈을 벌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이의 인생이 안 풀리고 돈이 안 벌리고 인생이 너무 분주하면 교회의 기둥으로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 충성스러운 권사님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목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중직들을,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기가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하나님 저들이 성도들한테 밥을 사는데 하나님 힘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또 하나는 3번에 보면 제가 작은 3번에 자기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 이름 부르며 기도해 주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8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우리 기독교는 가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화살기로 같이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 내 아이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아내를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을 불쌍히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돈 주는 것도 사랑이고요. 그리고 좋은 학교 알아봐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기도해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기도를 잘 못해도 전심을 가지고 짧게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 7남매, 8남매 되는 가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때로는 장남에게 하나님 기도를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녀에게 기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네가 너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장남이고 장녀면 우리나라 문화에서 내 팔자근에 생각하는데요. 놀라운 건 셋째한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족이 많은데 왜 내가 셋째인데 왜 나보고 기도를 요구하십니까? 그럼 누가 하겠냐? 네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복 좋지 않다. 네가 기도해야 된다. 그 사람이 기도해 가족이 삽니다. 귀한 분들은요 신년 되면
부모님 다 돌아가시면 그 집 장녀가, 그 집 장남이 3일 동안 금식하고 조카들까지 다 기도해 줍니다. 그런 집안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집안을 복을 주는구나. 마지막 4번은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밑에 양창삼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첫째한 김용기는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 1975년 3월부터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하루 2번 4시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의 구국 기도실 좌우 기둥에는 조국이 안심하라, 온결에 안심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부터 도움을 받다가 도움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OECD 공여국, 나라를 도와준 게 언제냐 내가 찾아보니까 2000년도에 2000년도. 그전에는 도움 받은 거죠. 그러면 전 세계 우리 빼고 나머지 나라는 다 여전히 지금도 도움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잘나서, 다른 나라 못나서? 그렇지 않죠. 이게 뭘까? 제 머릿속에 남는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옛날에 엄마들이 새벽 기도 가서 애 덜쳐놓고 정말 평생 노은사로 손 다 무뎌진 사람들이 그 애 업고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노력은 딴 나라는 안 하나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뒤져보면 우리나라만큼 자원 없는 나라도 찾기 어렵고요, 우리나라만큼 빈곤한 나라도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많은 걸 주신 거죠. 그게 노력해서 그렇다? 딴 나라는 노력 안 했나?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고, 지금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나라와 조국보다는 다른 나라 가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나 캐나다 가야지, 나 미국 가야지, 나 유럽의 네덜란드 이런 나라 이민 가야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싫으니까 가겠죠. 근데 이 나라의 민족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건 당연하고요.